구약 창세기 12장에 너무나도 유명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이방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후손들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때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 나라에 왕이 세워지면은 왕정 시대가 되어지는 건데, 그러게 되기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그저 많게는 몇십 명 단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지는 족장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과 언약을 계승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도 족장 시대,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강탈해서 외갓댁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야곱의 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저 가장이 있고, 그리고 아내 혹은 아내들이 있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고, 기껏해야 그 형제간들이나 가족들이 몇 명 같이 따르는 그런 몇십 명 단위의 부족 족장 시대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렇게 언약의 계보를 이룹니다. 해봅시다. 언약의 계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제 장차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후손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게끔 되어집니다. 그 언약의 계보 가운데에서 야곱의 자리가 참 특별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이방 애굽 땅으로 가는 이들에게 팔리워져 갑니다. 종살이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에게는 형들이 허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세월을 보냈더랬습니다. 애굽으로 흘러들어간 요셉은 그 땅에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고, 훗날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온 나라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요셉이 즉시 바로 왕 애굽의 궁궐로 불러들여지고, 그리고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을 그 꿈 해석을 통해서 알려주었을 때 바로 왕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네가 이 모든 일들을 관할해라. 이방인입니다. 히브리 땅에서부터 흘러들어온 소년, 청년에 불과합니다. 네가 이 모든 일들을 관할해라. 내가 전권을 내게 일임한다. 그러면서 왕의 인장반지를 빼주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 다음에 총리 대신에 권력을 갖게 됩니다.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고, 이제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게 되고, 아버지에게 그 소식이 들어갔고, 아버지 야곱은 즉시 그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집트로 가문이, 족장 시대라 그랬습니다. 집안이 이민을 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때 당시에 히브리 땅에서 애굽으로 야곱이 데리고 간 그 식솔들이 70명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숫자가 70명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성되기까지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저들이 430년을 머물렀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이 바뀌었습니다만은 70명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430년 만에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어느 정도로 번성했는가? 출애굽 당시에 장정 숫자로만 6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장정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주로 남자들을 헤아릴 때 몇 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장정은 10대 후반 한 18살 이후부터 40대 초반까지의 남성들을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동원될 수 있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 장정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장정의 숫자로 60만 명, 그러면 신학자들이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을 때 장정이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남녀노소를 통틀어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이상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70명이 이주에 내려가서 200만 명 넘게 출애굽을 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윗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보내는데, 광야 시대가 40년,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때까지 그 정복 전쟁을 치르는 기간이 지나지면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는 아시는 것처럼 사사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사 시대를 지난 다음에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가 이어지고, 그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조 시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갑니다.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 이 족장 시대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의 마지막 그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장성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승계되었던 축복이 당연지사로 에서 형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에서에게 가게 되어 있는데 야곱이 이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형이 그것을 알았지요. 내가 받아야 될 장자권 축복권을 네가 강탈해 갔으니, 네가 쟁취했으니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이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어머니의 친정집 밧단 아람 외삼촌이 아직도 살고 있는 그곳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신을 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 거의 당도하였을 무렵에 우물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이 땅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마실 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이 있어서 물을 마시려고 우물로 달려갔더니 우물 위에 커다란 바위가 뚜껑으로 덮여 있습니다. 양을 몰고 목자들이 다가오는데 그 목자들에게 이 양무리에게 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우리가 이 우물을 덮어놓은 이 뚜껑이 바위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이것을 들어 올려서 열어야 이 양떼들을 물을 마실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요셉이 같이 돕습니다. 야곱이 같이 돕습니다. 그래서 도와가지고 그 우물을 열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야곱이 묻지요. 당신들이 라반을 압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라반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그 라반의 딸 라헬이 라반의 양무리를 몰고 이곳 우물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마침 라헬이 양떼를 몰고, 아버지 양떼를 몰고 이 우물가로 오는 겁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라헬을 봤습니다. 라헬을 처음으로 보는 순간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고, 그리고 외삼촌에게 가서 내가 왔다고 전하라고, 그래서 이 라헬이 달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니까 아버지가 이 야곱을 만나자 그럽니다. 야곱을 만나보고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니까 우리 집안 맞아요. 그래서 그를 자기 집안으로 들이게 되지요. 들이게 돼서 함께 지내게 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보고 너무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 할 정도로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외삼촌에게 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부터 7년 동안 내가 이 가정을, 외삼촌의 가정을 위해서 내 노동력과 시간을 헌신하겠습니다. 드릴 터이니 7년 이후 시간이 지나면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계약이 체결이 되어지는데 창세기 29장 18절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했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18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미 자기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제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성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고생하면서 보내고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창세기 29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걸 눈에 뭐가 씌었다 그러는 겁니다. 사랑에 깊이 빠지니까 7년 아니라 10년이라도 좋다. 내가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들일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고생을 해도 그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너무 좋았어요. 라헬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고생한다고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지루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언가 내 손에 넣고 싶고 쟁취하고 내 것을 만들고 싶을 때 그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희생하고 투자하고 노력할 때에는 그게 혹시 내가 이거 잘못 짚은 거 아니야?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그 7년 세월을 일주일 보내듯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방향을 조금 틀어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언젠가부터 우리 현대 기독교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대단히 욕망이 가득한 종교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상관없이 참 희한한 욕망 충만한 교회들이 이 세상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비춰지는가? 믿는 사람들은 깍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욕심이 많고 이해심도 없고 양보심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만 복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교회가 문제다. 언젠가부터 거만하고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정죄할 줄로만 알고 양보와 타협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너무 좋아해요. 권력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현대 교회의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향한 이미지가 아주 저급한 종교들만도 못하게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동양 종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아무래도 서양에서부터 유입된 종교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나라 개화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발전된 서구 문물들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들에게 미친 아주 선한 영향력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가. 왜요? 물질 중심적이고 권력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얼마나 돈 좋아하는 교회고 얼마나 돈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반면에 점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뭡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섬겨오던 유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들은 보면 기독교처럼 극성스럽지가 않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점잖하게 돌을 닦고 그리고 느림의 미학이라고 그러지요. 이 시대는 바지런해야 살아남고 뭐든지 부지런하고 내 힘으로 뛰어야 살아남는 그런 세상인데
지금 우리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종교들은 뭐 기독교처럼 극성스럽거나 뭐 돈 좋아하거나 이러는 것처럼 안 비치고, 실제로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안 비치고 아주 점잖고 수준 있고 교양 있고 그런 종교로 사색이 있고 소박함이 있고 또 기다릴 줄도 알고 배려심도 있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기고 이렇게 형편없는 종교였는가? 저급한 그런 샤머니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악다구리를 하고 살아라, 남들에게 빼앗기면 바보다, 니들이 일단은 쟁취해야 되고 움켜쥐는 게 장땡이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있죠.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천막만 치고 거적대기만 깔아도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는데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옛날 부흥사들, 옛날 주의 종들이 일단은 이 꽝 잡는 게 매라, 그냥 일단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보자 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혹하는데 가난하고 배고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이고 건강의 복이고 형통의 복이고 취업을 시켜주고 애를 합격시켜주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런 말씀만 계속 선포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그 복은 다 어떤 복이죠? 이 땅 위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복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우상 숭배할 때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샤머니즘에 빠져 있을 때 그 집안 뒤에 장독대 위에다가 아침에 일찍 목욕 재개하고 사발에다가 냉수 떠놓고 빌었어요. 그걸 고급지게 치성을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우상이 안 주려고 하다가도 내가 손바닥에 지문이 닿도록 비나이다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학이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내고 내 우상에게서 복을 따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부흥기에 이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성경을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어떻게 부흥회를 했는가? 여러분, 복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은 물론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 받으시고 건강의 복 받으시고 형통의 복 받으시고 자녀가 잘 되시고 사업이 번성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동네 들어가는 어귀에 거대한 나무, 300년 이상 된 나무에다가 초록색, 빨강색, 노란색 리본 걸어놓고 지나다니면서 그저 손을 모아서 치성을 드렸지요. 그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안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그랬던 것과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서, 내가 병 고친 데서, 내가 부자 된 데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자식 잘 되려고 하려고 치성을 드리려고 예수를 믿었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 치성을 쌓으면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내가 정성을 쌓고 치성을 드리고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하나님도 감명하시고 천지신명도 감명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감동받으셔서 나에게 물질을 쏟아부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식의 길이 열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르테 시모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 품격이 저 저급한 샤머니즘 종교하고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 자세,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이기주의적이거나 무한 경쟁 시대에서 남들을 꺾고 이겨먹어야 된다거나 성공지상주의거나 물질 중심주의거나 권위주의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복 받으려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은 이런 복이다 하고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여러분들도 내가 뭐 절에도 갈 수 있고 성당에도 갈 수 있고 뭐 어디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 앉아 있으니 교회에 계시다는 하나님, 여호와 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시려나 한 달이 걸쳐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별 재미를 못 봤어요. 기도도 했는데 안 고쳐주시네. 합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떨어졌네. 이게 아닌가 보네. 그러고서 방황하는 영혼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임의대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일단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이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승계받은 이 언약의 계보의 복은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 온 열방에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될 한 인물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돈 줄게, 건강 줄게, 자식 잘 되게 해줄게, 사업 번성하게 해줄게, 연봉이 올라가게 해줄게, 승진시켜 줄게, 그 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되게 뜬금없는 소리로 들리고 어필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하자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 될 겁니다. 자식이 잘 될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래가면서 윽박지를 줄만 알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말씀 들고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근본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이 분별을 할 줄 아셔야지, 말만 잘하면은 뻥뻥 넘어가서 웃겼다 울렸다 그러면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웃은 거예요. 그냥 감동받은 거예요. 딴 생각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쏙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느 한 곳에도 우리에게 무조건 이겨 먹어라, 경쟁 사회다, 네가 이기는 게 장땡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라, 부자 되라, 남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쟁취해라 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기도회 하기 전에 말씀을 한 30분, 20분에서 30분 전달을 했는데, 요즘에 금요일 날마다 이렇게 기도회 때 나누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주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물질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부자 있잖아요. 부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순전히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잘 사는 사람,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 못 사는 사람인 줄로 아느냐? 물질이 없어서 그렇지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성경은 돈만 많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더냐? 돈만 많고 인생을 대단히 못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물질 중심으로 잘 산다 못 산다를 나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절대 돈의 기준으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랬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물질은 복이 아닙니다. 사명이요, 은사입니다. 다시요. 물질은 축복의 영역이 아닙니다. 물질은 축복이 아니고 물질은 사명이에요, 은사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아서 쓰고 누리다가 하나님이 그만 돌아와라 그러시면 돌아가셔야지 어떡하겠어요? 돌아가실 때 이 물질을 어떻게 싸질머지고 가실랍니까? 말들은 그렇게 해요. 쉽게. 아이고 이거 뭐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돌아다 보면 마치 그것을 싸질머지고 갈 것처럼 삽니다. 지금
물질이 없어서 서럽고 물질이 없어서 괴롭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돈에 코가 끼고 돈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야, 물질은 어차피 처음부터 네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너는 청지기야. 해볼까요?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창고의 회계 담당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보라고, 누려보라고 맡기시는데 어차피 이건 내 게 아닌데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선하게 써야 됩니다. 그걸 보고 싶으신 거지, 쟁여놓고 죽는 날까지 쓰고 써도 다 쓰지 못하고 갈 만큼 벌어야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나누면서 그랬어요. 물질을 남겨놓고 갈 생각을 하지 마. 제가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자식들에게 그래도 땅 한 평이라도 남겨주고 가야지, 또 자식들에게 얼마씩은 유산으로 남겨,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아멘을 어르신들이 안 하시네요. 가진 것도 없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어디 쟁여놓은 거 있으면 괜히 자식들 나눠주려고 그러다가 가정풍파 만들지 마시고 다 같이 해봅시다. 다 써버리고 갑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다 써버리고 갑시다. 누구 좋으라고 죽어라고 고생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너 나눠줘 봐야 아이고 감격스럽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거 주셨네, 그거 몇 시간 가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지건 줄로 알고 즐기죠. 그러지 말고 어차피 다 반납인데 떠나갈 때 깔끔하게, 아멘을 할 줄 알았어. 내 물 한 잔 마셔야 되겠어. 떠나갈 때는 깔끔하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줘버리세요. 선교사님들한테 다 줘버리세요. 예? 어디 배고픈 사람들, 공부 못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하고 있다는 사람들 있으면 거기다 다 줘버리고 가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차피 싸질 먹지고 가지 못하고 반납하고 갈 건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어차피 이건 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 반납하고 다 써버리고 왔어요. 저는 믿음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거예요. 넌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맡겨주신 돈을요, 이거를 너무 아까워가지고 또 투자를 해가지고 배로 불리고 또 투자해갖고 또 불리고, 그래서 이만큼 쌓아놨잖아요. 자식들한테 얼마큼 나눠줘도 그래도 이만큼이나 남았잖아요. 근데 그거 두고 와버렸네요. 야, 이 바보야, 바보야. 너는 네 게 아니었어. 그게 청직이었어. 살아가는 데는 그게 그렇게 중요했겠지만 중요한 건 너는 회계 집행자, 청지기로 살았어야 그게 잘 산 것이다.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것은 돈만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보세요. 돈 많아서 나는 잘 사는 사람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 돈만 많았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벼락을 맞았어요.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의 은사를 쏟아부어 주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단지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먼저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자라고 하는 증거가 확실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물질의 은사, 물질의 사명을 쏟아부어줘도 그거 가지고 기고만장하고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내 곁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고, 그리고 깔끔하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 전했어요. 대부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오늘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다면 뭐가 잘 사는지 뭐가 못 사는지 알아야 된다면 이제는 얻는 것과 누리는 것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얻으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고 살다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무엇을 얻었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작동하는 겁니다. 반면에 무엇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과 그 뜻이 전제가 되어질 때 하는 말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얻어낸다, 쟁취한다고 할 때는 내가 뭘 시작함으로 그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시작해 놓으신 일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된 것이고, 그리고 얻는 것, 쟁취하는 것은 내 방식으로 받아내고 쟁취해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얻어내면 그것으로 행복할 것 같은데 결국은 불행해지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왜 감사가 없을까? 감사가 메마른 것은 쟁취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왔구나. 이것에 눈이 열려질 때 비로소 감사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노동력과 세월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라반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라헬은 둘째 딸입니다. 그런데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을 고생을 했지요. 그런데 그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레아를 그야말로 떠맡았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여인인데 레아를 어쩔 수 없이 떠맡았어요. 지금까지 7년 동안 고생한 건 라헬을 위해서였는데 레아를 위한 것으로 하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라헬도 줄게.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했어요. 두 여인, 자매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제부터 7년 또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네가 노동력을 제공해라 이랬습니다.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창세기 29장 32절 33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과 결혼한 다음에 아들만 넷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아들을 넷 낳는 동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레아는 참 가슴 아파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식만 넷을 낳아 놓으면서 레아가 독백을 합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들들을 주셨구나. 그래요. 이 아들들이 남편이 주지 못하는 사랑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레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가정이 한쪽으로 사랑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드디어 요셉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각주에 그렇게 써 있죠. 더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요셉 갖고는 성에 안 찹니다. 하나 더 얻어야겠습니다. 얻어내야겠습니다. 나도 언니처럼 한 4명은 아들을 낳아야 어깨를 나란히 할 것 같습니다. 라헬입니다. 라헬이 그래서 요셉을 더하다, 더 얻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요셉이라 이름 지었는데 결국은 아들을 하나 더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들었죠. 베냐민 지파의 조상되는 베냐민, 라헬이 낳은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 이름의 뜻이 슬픔의 아들. 왜 베냐민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이 아들을 낳고 자기가 꿈에 그리던 요셉 하나 더 베냐민 낳고 라헬이 죽었어요. 아들 낳다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 자기 그 쟁취하기를 원하는 꿈은 이루었는데 자식을 낳아서 품에 안아보고 젖을 물려서 키우고 재롱 피우면서 걷고 자라나는 모습을 못 봤어요. 누가요? 라헬이. 라헬은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아등바등하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심도 발동되고 내가
우리 언니만 못한 게 뭐가 있나? 그런데 나는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 않은데 우리 언니만 아들을 넷이나 낳고 나는 이게 뭐냐? 그게 억울하고 분해서 무조건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고 했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얻어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한술 더 떴지요.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형을 기만하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작당이 돼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권을 강탈했습니다. 쟁취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외삼촌 댁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에 가서도 라헬을 보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야 되겠다. 외삼촌한테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7년 14년 동안을 노동력을 쟁취당하면서도 그는 자기 힘으로 얻어낸 것, 평생 동안을 내가 얻기를 원했던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은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나는 내 힘으로라도 뺏어서라도 내 걸 만들고야 말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갈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기어이 험한 세상에서는 남들을 이겨먹어야 되고 내가 1등을 차지해야 되고 내가 부자 돼야 되고 내가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한평생을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쏟아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야곱의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하시며 언약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언약의 계보의 기둥 같은 말씀인데 이 같은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승계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오늘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언약 받을 때 이야기예요.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땅에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걸 기억하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이 약속과 축복이 승계됩니다. 계승돼요. 그래서 이삭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창세기 26장 3, 4, 5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거기서부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거기서부터 읽읍시다. 내 자손으로 시작. 내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삭에게는 이 모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복이 부자 되는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그저 범사가 잘 되는 복, 사업이 형통하고 잘 되는 복, 아들 딸이 시집장가 그때마다 가주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번성하게 하시고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 가운데 유다가 있고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탄생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마 하셨던 선지자들이 예언 예고했던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고하셨던 그 천하 만민이 누리게 되는 구원의 복이 완성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은 물질의 복이라, 건강의 복이라, 형통의 복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복의 영역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아까 물질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물질은 청직이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멋지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왜요?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 정신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피난 가다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에 무지해도 들어본 적은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누워서 잠들었던 들판이 있습니다. 그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들판이었는데 야곱이 꿈꾼 다음부터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꿨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돌베개 베고 누워서 잠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나타나시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 다 들어보신 거네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억해 두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또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 이제 야곱에게 그 언약의 계보가 승계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에게, 야곱아, 나는 니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니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 14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거기서부터 땅의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언약의 계보에는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격이 어떠하고 신앙이 어떠하고 이삭과 야곱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단 지명하여 불렀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에게서 복을 따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이 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안 내려갈 거니까 기도원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주시옵소서 한바탕 해봅시다. 누가 이기나 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냉수 떠놓고 빌고 그 나무 밑에서 빌고 해가지고 기필코 응답받고 따냈던 것처럼 내가 살아계시다는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볼 테니 누가 이기나 봅시다.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됐다, 내가 안 주려다가 네가 하도 치성을 들여서 내가 마음을 바꿨어, 뭐 주면 될까?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내는 신앙인 줄로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잘못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축복하시고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복을 깨달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생각은 못하고 어쨌든지 내가 동분서주하고 악다구리를 해서 뭐든지 받아내야 되고 따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그게 복이고,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복받은 사람, 잘 사는 사람이고, 그것도 못 받아 누렸으면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한겨? 이렇게 되는 신앙이 아닌 겁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계보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계보가 계속, 언약의 계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은혜로 삽니다. 해봅시다. 은혜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투자하고 사람 만나고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뚫어서,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아귀에 넣는 것이 진정한 내 것이라고 여기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서 은혜로 산대.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여러분 간증 나오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발버둥 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기적적으로 살아왔어요. 지금도 아등바등 사는 것 같지요? 내가 그렇게라도 뛰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약과 직결돼 있어요.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언약과 직결되어 있고, 그 언약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큰 은혜를 힘입었다 하는 사람은 감사함이 넘쳐요.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함이 넘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내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해서 치밀하게 해서 결국은 얻어낸 것, 쟁취해낸 것 있다면, 여러분 결국 라헬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요셉을 낳고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낳았지만 그 자식들 크는 것도 못 보고 떠나갔습니다. 다 내가 쟁취한 것 같은데 마른 모래 알갱이 있죠. 가느다란, 아주 먼지같이 가느다란 마른 모래 알갱이를 손에 꽉 쥐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다 새나가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왜 이렇게 힘드냐, 고생해서 벌어가지고 남의 입에다가 탁 털어 넣어버리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얻어내겠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고 너의 친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가문이 이어질 것이다, 이삭을 약속받았잖아요. 100살에 이삭을 얻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천하 만민이 복받겠다 하시더니 후손은커녕 달랑 내 자식도 하나 없어. 하나님이 감감무소식이니까 나라도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가 자기 아내의 사례의 제안을 듣고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종을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마엘이다. 근데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것까지 해놨습니다. 다메섹 사람을 자기의 양자, 상속자로 세워서 만약에 대가 끊기면 이 사람을 내 후사로 삼아야겠다. 엘리에셀입니다. 이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놨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야. 네 친자식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 제가요 나이가 100살이 걸랑요. 근데 그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가 저질러 놨던 것은 다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은혜로 삽니다 이래 놓고선 나름대로 꿍꿍이 속이 다 있어요. 어디 눈 좀 봅시다. 꿍꿍이 속들이 다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안 주시면 그 다음에 제2안, 제3안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도 있었고 엘리에셀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에요. 너는 내가 약속했잖아. 너는 누리고 살기만 하면 돼. 왜 그렇게 안달복달을 하고 사냐?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라헬이 너무나 허무하게 막내 나타가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시지요?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입니다. 아들이 12이나 있어도 다 같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의 의미가 특별했는데 어느 날 요셉이 안 보이는데 형들이 돌아와갖고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허위 보고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양치다가 어디 돌아와 보니까 요셉은 안 보이고 그가 입고 있었던 옷자락이 다 찢어지긴데 피투성이가 되어갖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들 얘기만 듣고 이 아들은 죽은 아들이라. 보십시오.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을 끔찍이도 사랑했는데 야곱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과 얼마나 살았나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했던 끔찍이 아끼는 요셉과 아버지 아들 사이로 얼마나 살았나 보십시오. 대부분의 기간은 이 아들은 죽은 아들이었고 훗날 아들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아버지와 형제간들을 집단 이민을 오게 만드는데 그때 아들을 만난 다음에 야곱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소리가 한마디 있습니다. 조카도다. 해볼까요? 조카도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에너지와 힘을 쓰면서 생존하는 줄로 알고 살아왔는데 내가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가 쟁취했잖아요. 그 언약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계복 가운데서 내게로 흘러 들어왔으니 내 자손들이 번성하고 내 자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조카도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게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얻어내서, 내가 따내고 쟁취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하시면 그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냉정하게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바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나 인격으로나 이 땅의 삶의 모습으로나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일 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했어요. 예배를 안 빼먹었어요. 열심히 11조 바쳤어요. 전도도 했어요. 교사 봉사도 했어요. 찬양대도 했어요. 열심히 했더니 나 구원할 생각이 없었던 하나님이 너 교회를 네 집처럼 들락거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계획이 없었걸랑. 근데 아이고 안 되겠다. 너는 내가 구원 줄게. 그래서 따낸 구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으로나 이 땅 위에서 돈밖에 모르고 권력밖에 모르고 자기 재미 쾌락에 빠지고 죄악에 허적거리면서 살았던 인생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정하신 택정하신 그 온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온 민족의 그 세상에 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조건 없는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따낸 사람이 아니라 거저받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야, 내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구나. 이렇게 큰 복을 받았구나. 이걸 깨달을 때서야 비로소 조카도다 힘이 그제서야 빠지는 겁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뭘 얻어내겠다고 하는 그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신 바 그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